안녕하세요. 이번에 벌써 시작한 지가 5번째, 맞죠? 5번째. 오늘도 역시 그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번에 쭉 보니까 이제 듣는 분들이 이제 뭐 말씀 이렇게 강의하는 건 다 알겠고요. 알겠는데요. 지금 명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시는 전에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선명상을 이제 실제로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선명상의 그 원리랄까요? 그리고 선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강의인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저변에 들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크게 보면 이런 내가 일어나는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상, 또는 이 현실, 또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들리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그 설명을 이제 먼저 드려서 그거를 이해를 내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내 눈으로 보고 들어지는가, 아니비설신의로 육근으로서 육경 대상에 나타나는 내가 내 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도대체 뭔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 원리적인 설명을 이제 일단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는 보는 것이고 듣는 거는 듣는 것인데, 내가 왜 거기에 좋고 나쁜 감정, 느낌을 갖느냐, 왜 기분 나쁜 마음, 감정을 갖고 왜 기분 좋은 마음, 감정이 갖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 세상이 그야말로 없어져도 내가 기분이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극락정토라도 다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좋더라도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싫으면 그건 뭐야? 그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남들이 다 잘 살고 다 기분 좋으면 더 나도 좋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싫으면 그건 뭐 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러한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쁜, 소위 이제 우리 불교 의식에서는 고락사, 그걸 삼수작용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뭘 보고 듣고 하는데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의 기분 좋고 나쁜, 즐겁고 괴로운, 또 뭐 슬프고 또 기쁜, 이러한 것들이 왜 나타나는가,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패턴이 있는가, 이게 어디서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가, 이제 이 그 두 구조에 그야말로 이 대상, 육경이라고 하는 이 대상 의 그 본질, 과 그리고 이 대상을 보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고 나쁜 이런 감정 상태, 요 부분을 어느 정도 알아야 어떤 사건 사고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감정이 나타날 때 그걸 스스로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게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걸 내 마음을 제어하고 이 현상을 바로 보는 그러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구체적인 그거를 선명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드린 그 소위 연기적인 이 현상을 우리 부처님께서 연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인연생기적이고 뭐 상이상존하고 뭐 서로 주고받고 뭐 그리고 인과적이고 원인과 결과가 계속 그게 물고 물리는 그 중증무진적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 마음, 즐겁고 괴로운 요 마음이 일어나는 내가 그래서 빌 게이츠도 이거 자기 마음 컨트롤 못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 아무리 뭐 세상에 전륜 상황이라도 지 기분 나쁘고 지가 괴로운데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서 제가 철학자들 전번에 서양의 철학자들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보면 다 소크라테스에서부터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칸트니 이런 사람들이라 제가 볼 때는 다 불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괴로움을 해결 못했어요. 대부분. 그게 뭐야? 난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은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떠들어봐야 지 괴로움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걸 최초로 완벽하게 그 괴로움을 없앤 분이 부처님이다 이 말, 붓다다 이 말. 그리고 역대 조사들이 부처님의 이고등락 니르바나를 이제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조사선, 특히 가나선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완벽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게, 제가 어떻게 명상을 뭐 앉아서 해라 서서 해라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의 근본적인 그 이유,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납득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앉아서 뭐 하든 뭐 요새 뭐 많잖아요. 무슨 뭐 사념처 명상이니 무슨 뭐 이빠사나니 뭐 사마타니 뭐 그리고 또 우리 뭐 가나선 연불 명상도 있고 뭐 수백 가지일 겁니다. 그거는 내가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면 돼요.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다음에 아마 제가 기본적으로 그 가을, 그러니까 9월 28일 날 우리 광화문에서 이제 국제 선명상 대회를 할 텐데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한 108가지 명상 방법에 대해서 아마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뭐 108가지 중에서 뭐 내가 맞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화두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많이 설명했죠.
뭐 서양 철학자들 뭐 인식론이니 무슨 뭐 현상론이니 뭐 존재론이니 뭐 이것까지 그 뭐 이데아가 결국은 뭐 본책에 우리의 자성 불성과 유사하다라고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원리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거는 지금 현대 물리학, 현대 과학에서도 제가 주로 이제 양자역학, 양장물리학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게 불교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서서히 부처님 말씀하신 그러한 연기적 구조에 대한 것들이 양자역학이라는 현대 물리학 속에서 뭐 예를 들어 닐스 보어라든가 뭐 하이젠베르크라든가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게 불교 안에 그 특히 유식구사론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양 철학자들이 몰라. 제가 판단할 때는 약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 접할 기회가 없는지 아니면 뭐 요즘 그래서 영국에서 또 독일에서 불교 철학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그래도 연구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조금 뭐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현상은 한마디로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다. 부처님은 그걸 이제 공이라고 표현했는데, 공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물론. 근데 이제 소위 정말 진공이라는 것은 현상도 진공이지만 진공 아니게 내가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오류가 생기고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곤해지고 내 스스로 괴로워지죠. 예, 눈으로 보고 괴로워지고 귀로 들어서 괴로워지고 스스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현상은 만법 유식이다. 결국 내가 보는 것이다. 근데 요새 이제 현대물리학에서 소위 제가 아까 누가 잠깐 얘기했는데, 양자물리학은 그 소위 우리는 다 원자 구성체잖아요. 나도 그렇고 뭐 이 물건도 그렇고 이게 다 원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이 되고 몸이 되고 물체가 되고 이게 다 이게 원자 구성체잖아요. 이 우주가 전체가 따지고 보면 가장 작은 그러한 물질이 이제 소위 원자, 뭐 소립자 또는 뭐 쿼크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가장 작은 물질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형체, 물체들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원자는 원자 가운데 원자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원자를 한마디로 돌리는 그게 이제 전자예요. 그 전자에 대한 설명이 양자역학이거든요. 아니, 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소위 뭐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뭐 이런 닐스 보어가 이제 하이젠베르크하고 이제 그 원래 아인슈타인을 완전히 반박한 사람이 닐스 보어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예를 들어 뭐 이게 이를테면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뭔가 조물주가 그 세계는 건드릴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닐스 보어는 말도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신이 세상을 만드는 데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네 혼자 그렇게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닐스 보어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로 생각은 현실이 된다. 20세기 최고의 그 양자 물리학의 최고의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
이 일체유심조나 똑같잖아요. 내가 지금 너를 만들고 내가 현실을 만들고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듣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소위 이제 불교에 있어서는 보면 그걸 이제 소위 뇌아식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뭐 업장식 또는 뭐 업식 뭐 그러죠. 이제 그 현대 의학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그걸 그 DNA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이제 일종의 종자, 씨앗이 유전되는 걸 DNA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자 속에 있는 성질과 뭐 성격과 성품과 성미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게 소위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소위 뭐 이제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 이렇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뇌아식, 아리아식 그러죠. 그걸 이제 잠정되어진 그 습식 버릇과 비슷한 건데요. 습성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험에 의한 현상이죠. 그게 이제 그 잠재의식 속에 아리아식 속에 있다가 그게 이제 이렇게 현실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현상화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 역학면에서도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미래는 예측할 수가 있고 그게 계산될 수가 있고 수학적으로 그게 정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불확정 모를 일이다 그는. 그러니까 전자가 계속 움직이니까요. 어쨌든 뭐 이제 그게 소위 뭐 세계 파동 함수라고 그러는데요. 코펜하겐 해석을. 그런데 자 문제는 소위 그 다세계 해석이란 게 있어요. 여기 조금 어려운 건데요. 이제 코펜하겐 해석에 반해서 다해석이란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법화경에 법성계에 보면은 왜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개성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화엄경의 내용이 아함경에 말씀해놨죠. 차생 고피생 이렇게 이것이 생기면 곧바로 저것이 생긴다. 자, 예를 들어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있는데 내가 딱 보는 것이 우주예요. 이게 밤하늘에 별 있는 게 전체 우주예요. 그런데 우주는 이것이잖아요. 내가 보는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생기는 즉시 뭐 저것이 생겨버려요. 동시에. 그러니까 뭐 항상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전의 앞이 생기면 동시에 뒤가 생겨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걸 이제 제가 고락이라고 하는 이 마음 현상에 대해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즐거움이 생기는 즉시 괴로움이 생겨버린다. 물리적으로도 태어나는 즉시 죽음이 생긴다. 이제 이게 이제 자생고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 있을까 없을까 뭐 그런 논란이 지금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자, 양자역학의 다세계 이론에서는 어떻게 이것까지 해석이 왔냐 하면 이게 완전히 불교 해석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이 우주가 생기면 저 우주가 생겨버린다. 예?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보는 이것이 우주다. 그러면 저것의 우주가 또 생긴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일종의 동시성이에요. 이건 잘 이해를 안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이 우주가 생기면 동시에 저 우주가 생기고 저 우주가 이 우주가 라고 하면 또 저 우주가 생기고 이게요 무한대로 이게 탄생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주가 발견되는 게 계속 발견이 되잖아요. 네? 은하수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걸 알겠고 결론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내가 설명하는 이 내용도 나의 인식 속에서 나온 것이다. 예? 인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일체유심조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예. 내가 만드는데 좋아. 그럼 만드는 것까지 다 좋아. 뭐 현상이 좋고 뭐 현상을 이러쿵저러쿵 시방 3세 시공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좋다. 알았어. 인정하겠어. 그리고 내 그 생각도 인정하겠어. 네 생각도 인정하겠어. 다 좋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듣는 것이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맛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은. 예. 그래서 고로 즐겁고 괴로운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기쁘고 슬픈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모두가 일체유심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제어하고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특히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락에 관한 나의 느낌, 나의 감정 요거 알지 못하고 요거 컨트롤하지 못하면 계속 그래서 윤회할 수밖에 없다. 계속 육도 윤회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그것을 완전하게 고락의 업에서 탈출하는 게 해탈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깨침이다. 예. 자, 그러면 깨치면 이 현상도 결국은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뭐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내 마음, 내 감정, 기분 좋고 나쁜 그게 평상심이 되어가지고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우주가 박살이 나더라도 거기에 내가 흔들림이 없다. 예. 그래서 시공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생사라는 이 상대적인 현상도 사라지는 거죠. 고락 또한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 상태를 중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요. 안 가봐가지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그게 완벽하다. 네, 완벽하다. 그리고 깨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깨친 것도 있겠죠. 중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가 있겠죠. 네. 자,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선명상을 하면 효과가 이제 100%, 200%, 1000% 나올 것이다.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명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중에 선택하면 돼요. 뭐 걷기 명상을 한다든가, 뭐 음악 소리 명상을 한다든가, 집중 명상을 한다든가, 뭐 뭐든지 선택하면 돼요. 템플 스테이 가서 또는 연불, 옛날에는 연불을 많이 했거든요. 연불 주로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 보살님들이 연불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 그게 사라졌어. 연불하면 촌스러워 보여.
그것도 이제 일종의 시대의 인과적인 그 흐름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벌써 반이 지나가 버렸네. 자, 오늘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건 사고의 어떤 사례를 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좀 빠를 것이다. 그래서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최대의 난제가 괴로움을 없애는 거잖아요.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고 결국 부처님도 뭐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 거 아니고요. 더 좋으려고 출가한 것도 아니고요. 더 기쁘려고 출가한 것도 아니에요. 예, 다만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우리 출가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괴로움의 모습이나 괴로움의 종류나 괴로움의 형태가 아마 이 우주에 떠 있는 별들만큼이나 많을 거예요. 그죠? 가지각색의 각종의 어떤 마음에 안 들고 막 그 기분이 나쁘고 뭐 이걸 보면서 기분이 안 좋고 들으면서 안 좋고 냄새도 뭐 독한 냄새 맡으면 안 좋고 또 쓴 거 먹으면 안 좋고 뭐 몸을 타격한다든가 뭐 맞으면 안 좋고 또 가만히 과거에 아주 괘씸한 놈을 생각해도 기분이 나빠버리고 아무튼 괴로움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또는 뭐 늙거나 쭈글거리거나 또는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팔이 잘려 나가거나 뭐 하다못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것도 다 괴로움이잖아요. 예. 소위 뭡니까 우리가 보통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사고가 있고 또는 팔고가 있잖아요. 예, 팔고 중에는 뭐 생로병사 그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괴로움이에요. 뭐 울면서 태어나잖아. 울면서 얼마나 괴로움.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고 또 뭐 헤어지 만났다가 정든 것과 이게 이별하는 것도 그 뭐 애별리고라 해서 괴로움이고 뭐 기분 나쁜 것과 마주치는 거, 이 원증해고죠. 이런 것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분 나쁜 것들이 마주치면 얼마나 아니 산에 가다가 뭐 범을 만난다거나 뭐 사자를 만난다거나 이래버리면 또 시겁을 하잖아요. 아주 그냥 뭐 기절을 할 초풍할 정도로 완전히 뭐 기분이 극도로 그냥 뭐 어긋나 버리죠.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거, 뭐 얻고 싶은 거 이런 거 소위 구불독구라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저거 꼭 샤넬을 가방을 하나 갖고 싶은데 아이고 그게 안 돼.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기분 나빠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어쨌든 얻고 싶은 거 얻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이 괴로움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뭐 오음선고라 그래서 색수상행식 이게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색에 집착하고 뭐 수에 집착하고 상에 집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괴로움 이제 소위 오음선고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괴로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란 거는 뭐 돈 많다고 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권력이 크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 없는 중생은 없잖아요. 모든 생명 달린 거는 다 괴로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괴로움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온다? 다 까먹었죠. 이제 아까 뭐 차생 고피생 말씀드렸다시피 이를테면 이제 또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일종의 즐겁고 괴로운 것도 하나의 반복된 경험에 의한 버릇이거든요. 이 버릇은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생긴다고 했죠. 요게 이제
그게 경험에 의한 그게 저장이 돼 있어요. 지난 그 경험했던 것들은 이미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게 이제 누적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뭐 잠재의식 속에 뭐 불교적으로 말하면 아리알식 속에 이제 유전인자 속에 이제 그게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게 이제 계속 나타나겠죠. 그게 그게 이제 인과적 현상이죠. 이제 그것을 괴로움의 이제 그 괴로움의 원인은 즐거움이고 즐거움의 원인은 또 괴로움이죠. 그게 반복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윤회라 그러고 그 윤회적 현상이 그 내용이 이제 이 눈으로 나타나고 귀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소리로 나타난다. 그게 현상이 되고 그 현상은 이를테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으면 교통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연히 그렇게 재수 없어서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다 분석을 하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동차가 뭐 고장이 나서 또는 뭐 졸음 운전을 해서 뭐 음주 운전을 해서 또는 뭐 해필 그 시간에 거기를 내가 있어서 뭐 치인다든가 뭐 이게 어마어마한 조건들이 딱 결과로 나타나는 그걸 인연, 시절 인연이라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수만 가지 조건들이 그게 딱 그 찰나적인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나타난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중에서 뭐 내가 1초라도 내가 그 교통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내가 뭐 화장실을 한번 갔다든가 또는 누가 불러서 뭐 잠깐 얘기를 했다든가 이래버리면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해가지고 그걸 딱 만났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전부 계산을 해보면 그걸 전부 조합해보면 수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계산을 해보면 틀림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를테면 명동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 오, 너무 반가워. 우연이야. 너무 우연이야. 그러는데 예를 들어 그 만나기 전 1시간 내지는 2시간 전부터 그 두 사람의 동선을 내가 봐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올 것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올 것이에요.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 그래서 한 사람의 행적과 또 한 사람의 행적을 그 노선을 보면 그 시간에 명동에서 둘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노선을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자, 이 사람은 오다가 아까 뭐 다른 일을 있을 수도 있고 뭐 조금 잠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멈춰설 수도 있고 뭐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뭐 조금 더 달릴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변수가 많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명동에서 딱 만났다. 그 모든 변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게 우연일까요? 예. 이걸 필연이라 그러고 이 모든 결과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면서 얘기하는 이것도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 나의 시간이 딱 요 시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의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런 일들이 무지기수로 많잖아요. 뭐 나한테 병이 왔어. 병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뭐 뇌경색도 있을 수도 있고 오만 가지 병도 수백 수천 가지도 넘을 거예요. 병이. 그게 나한테 예를 들어 뭐 죄송한 얘기지만 암이 걸렸다. 그게 우연히 암이 걸릴까요? 예. 수많은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결국은 암이라는 현상, 암이라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는 유전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사회 환경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그게 모여져 가지고 결국은 암이라는 결과적 현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이 형성되는 것이다. 예. 자, 누구하고 싸움이 났어. 싸움이 났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싸움이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겠죠. 아무리 싸움을 미운 사람이라도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밉지 않아도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죠. 수만 가지 그런 조건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결국 싸움이라는 결과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인연 조건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 세계가, 이 우주가, 그리고 지금 내가 보는 이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상 자체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연기적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도 인간의 물론 어떤 뭐 의지 뭐 이런 것도 많이 결합이 되겠지만 거기에도 무슨 역사, 무슨 뭐 오만 가지 그 조건들이 거기에 모여져 가지고 전쟁이라는 하나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 인연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결과라는 게 중중무진, 그야말로 중첩된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먼지 하나도 그것도 지 혼자 먼지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먼지가 움직이고 또 그보다 더 큰 물체가 움직이고 그보다 또 더 큰 물체가 움직이고 결국은 이 하나의 지역이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이고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가 움직이고 그리고 우주적으로 보면은 이 지구가 또 움직이는 거죠. 태양계가 또 움직이고 뭐 이래. 그러니까 이게 먼지에서부터 이 우주까지 중첩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현상들, 일어나는 현상들을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연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셨고,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그 내용을 지금 밝혀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좋다. 그것도 다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내가 기분이 나쁘냐? 내가 괴롭느냐? 즐겁느냐? 요것이 남아요. 요게. 자, 부처님께서 요것을 요 덩어리, 이걸 소위 업덩어리라고 그러죠.
그 자체를 업식 또는 업장 그러니까 고락사, 원래는 고락사 삼수작용인데 요 고락이라고 하는 즐겁고 괴로운 기쁘고 슬픈 행복하고 불행한 요 이제 상대적인 이 고락의 현상, 이 마음, 소위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정 덩어리,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이걸 유정이라 그랬잖아요. 유정은 곧 중생이죠. 그래서 감정덩어리를, 고락의 감정덩어리를 갖고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중생은 고락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감정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고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고락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업식을 이걸 둘 다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멸, 고피멸 그러죠. 그래서 하나를 제거하면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데 이걸 중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요즘 마음의 평화 그러죠. 이름하여, 이제 평화하면은 또 안평화, 불평화가 생기니까 이름하여 온전한 그러한 중도적 평온의 상태. 자, 여러분들은 아주 즐긴 만큼 괴로움을 받겠어요? 아니면 그런 즐김 없이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세요. 다 가지세요. 둘 다 선택을 하시든지 자, 지금 이제 소위 생사생멸이 사라지면은 이제 그게 중도화되고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또 선에서는 견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크게 봐서는 성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모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언쟁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데미지가 나온다. 스트레스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괴로운 감정이 누적이 된다 이 말이죠. 기분 나쁜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구로 태어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에 안입이 설신의 육군 중에 그 좀 제기능을 못하는 잘못 이렇게 된 경우도 많죠. 많은 건 아니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참 애를 먹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막상 장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예 인식을 안 해요. 이제 귀가 안 들리면 원래 안 들리는갑다 하고 인식을 별로 안 해요.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괴롭질 않아. 그런데 그걸 보는 부모는 괴롭겠죠. 그러면 누가 업이 더 클까요? 부모님이 더 크겠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업식에 의해서 괴로움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발생이 되는데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락의 업식이 그게 이제 태어날 때 시간이 있으면 죽는 시간이 진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났으므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즐거운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상대적인 차생고피생, 그러니까 괴로운 시간이 정해졌겠죠. 그럼 그 괴로운 시간에 괴로운 현상이 상호작용, 그게 이제 소위 줄탁동시라고 그랬죠. 괴로운 업식이 나타날 시간에 괴로운
그러한 모습 현상이 벌어진다. 요게 동시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요게 이제 줄탁동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교 유식에서 보면 나의 업식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괴로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업식을 갖고 있다가 그게 괴로운 업식이 나타날 때 괴로운 현상이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군과 육경이 딱 이렇게 마주치는 거죠. 뭐 좀 알아들으시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기분 나쁜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괴로운 일들이. 그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고 연기성으로 보면 수많은 그 조건에 의해서 수많은 조건이 딱 결합되는 그 시점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데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상이죠. 나라고 하는 그게 고락, 즐겁고 괴로운 그 업식이에요. 요 즐거운 업식이 나타날 때가 되면, 예를 들어 해가 뜰 때가 되면 해가 뜨잖아요. 해가 질 때가 되면 해가 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즐거운 업식이 나타날 때가 되면 즐거운 현상이 나타나고, 내가 괴로운 업식이 나타날 때가 되면 괴로운 일이 현상으로 벌어진다. 요거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괴로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왜 내가 기분 나쁜 게 나타나는지 이걸 알게 되고 요거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나의 과거의 괴로운 즐겁고 괴로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자,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괴로운 업식이 나타날 때 그 즐거움을 통해서 인과적으로 그걸 고락 인과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별식이 나타날 때 과거에 즐거웠던 그 내용이 이제 앞이라면 그 뒷면의 내용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나타날 때, 괴로운 업식이 나타날 때 이제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쥐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고 재산 막 다툼 일어나고 원수가 되고 그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단순한 그 한 건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 즐거움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많이 즐거운 것도 많이 맛봤잖아요. 행복한 것도 많이 맛보고 기쁜 것도 많이 맛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히려 생각해 보면 기쁘고 즐거운 게 너무 많았어. 그런데 남들에 비해서 나는 덜 괴로웠어, 덜 고통스러웠어, 덜 고생했어. 이런 사람 분명히 있겠죠. 그런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생에 그 과보를 받아요. 괴로운 과보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괴롭거나 즐겁거나 거기에 내가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욕심을 그만큼 내려놓고 삼독심이 그만큼 작았다. 욕심도, 그리고 분노도,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도, 그게 별로 없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내려놓는 의미에서 보시를 많이 했다. 그리고 어떤 화가 날 상황인데도 내가 참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연연하지 않았다. 요런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고락의 업식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업이 작은 거죠. 중도에 가깝죠. 평온하죠. 예. 이제 요것을, 이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통제가 안 돼. 막 화가 나면은 그냥 막, 아유 스님이 이런 얘기들 했는데, 아니 선명상 하라고 했는데, 뭐 5천 명상 우선 멈춤 하라고 했는데, 예, 무시로 명상 하라고 했는데, 쉘패스 명상 하라고 했는데, 에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막 괴롭고 막 머리를 쥐어 뜯고 지 혼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그 괴로운 그 마음을 갖는 과정 또한 괴로움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업식이 나타나는 때예요. 그것 또한 과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막 극도로 막 머리가 또를 정도로 돼버리면 그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 선명상이고 나발이고 뭐 안 돼. 그래서 평상시에 비교적 내가 고요할 때, 그때 이 선명상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아, 이게 나의 업식이 그림자처럼 나타난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괴로운 업식이 나타날 때구나. 이건 내가 참아야지. 이건 넘어가야지. 지나가야지. 예. 그런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선명상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최고의 방법은 간화선인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좀 안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평소에 좌선도 좀 하시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예요. 예.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이 고락의 기분을, 이걸 잠재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이 이제 사라지죠. 생사라는 게 꼭 뭐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만 생사가 아니고, 내가 즐거운 생이 일어났다. 그러면 괴로운 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사예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을 생사고락이라고 하는, 고락생사라고 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 진폭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질 아주 더러운 사람은 너무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깔깔 웃어대고 막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데 비해서 우울할 때 보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정의 진폭이, 업의 진폭이 그만큼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뭐 싸움이 일어났다, 사고가 터졌다, 사건이 일어났다, 사업에 실패했다, 뭐 시험에 낙방했다, 뭐 오만 가지 그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부정적인 일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기 전에 내가 기분 나쁜 업이 나타나니까 동시에 그게 줄딱동시로 현상도 기분 나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오늘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눈만 뜨면 뭐 걱정 근심에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지, 오만 잔머리 다 굴리고, 뭐 대화할 때도 뭐 서로 신경전 벌리고, 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로 정쟁 벌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막 치열하게 그냥 내가 더 벌기 위해서 그냥 머리 쓰고 소위 노력이라는 게 이게요, 애매한 게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지, 노력은 어떻게 엄밀히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거든요. 자기가 기분 좋기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행위가 노력이에요. 좋게 말하면. 근데 그게 이제 경계선이 아슬아슬하죠. 조금 지나치면 욕심이 되고요, 탐욕이 되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죠. 노력이 지나치면. 그런데 자, 요거를 소위 금방 말씀드린 극단적인 지나침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요. 자, 노력을 하면서 내가 어떤 행위든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중생은, 그리고 특히 인간은 내가 뭘 해야 돼요. 가만 앉아 있어도 생각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노력이라는 미명이 붙어요. 그런데 도둑놈도 최선을 다해요. 노력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노력은 잘못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은 나의 즐거움과 행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즐거워, 행복해. 그러면 곧바로 인과가 생긴다 그랬죠. 고락이라고 하는 인과가 생겨서 내가 즐긴 만큼, 내가 행복한 만큼 얻는다. 그런데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걸 바꿔서 내가 노력은 어떤 행동이든지 해야 되고요. 숨이라도 쉬어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요. 이를테면 최선을 다해요.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방해가 많이 생겨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만 방해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방해가 생길 때마다 내가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고, 기분 나쁘더라도 나의 업식에서 내가 만든 기분 나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걸 납득을 해야 돼요. 그걸 납득을 해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기분 나쁜 내 마음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해야 됩니다. 이게 연기적 현상이야. 그리고 내 업에서 나온 인과적 그러한 기분 나쁨이야. 이렇게 딱 금방 나를 제어하고 내 스스로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반전이 일어나느냐? 그때야말로 제대로 된 능력이 발휘가 돼요. 우리가 욕심을 채우면 있는 능력도 제대로 발휘가 안 돼요. 예.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할 때는 죽으라고 연습을 했는데 막상 시합에 딱 나가면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연습했던 그 실력이 그대로 나오는데, 연습할 때는 죽으라고 해놓고 정작 시합에 들어가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욕심을 많이 채우니까 긴장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했던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지나친 욕심을 비워버리면 저절로 스스로의 능력이 오히려 더 크게 발휘가 된다. 예.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굉장히 체득해야 되고요. 그걸 믿는 걸 신심이라고 그래요. 그 신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웬만한 거는 그냥 쉘패스. 예. 그리고 우선 멈춤하고. 예. 또
또 뭐 있지? 예? 무시로 명상 있고 또 한 사람만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러한 기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현상이든지 그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예. 아셨죠? 오늘은 그 선명상 오늘도 하나 제시를 해야 되는데 나는 머리를 잘 많이 안 써요. 될 수 있으면 이게 과부하가 걸릴까봐 내 스스로가 잔머리 쓰지 말자. 가능하면 원칙대로 하자. 왜냐하면 잔머리 쓰게 되면 내 스스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안 함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저절로 발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잘 참고 하시고 오늘은 그냥 노음 명상이라고 놓고 지나가는 쉘패스 이렇게 지나가리라 이제는 놓고 노음 명상 어려운 말로 방하착이라고 그러죠. 예, 어려운 말로 그대로 놓아버린다. 방하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선불교 특히 선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자 그게 아주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하착 놓아버리면요 그때 내가 뭐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이런 고락이 생사하는 생멸하는 요게 육도 윤회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윤회를 안 하게 되죠. 고락이라고 하는 게 안 돌게 되죠. 인과가 사라지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중도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해진다고요. 예. 평온해지면 내가 뭘 할 것인지 또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절로 나와요. 예. 그게 굉장히 신통적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신구의 삼업청정이라고 그래요. 청정해진다. 마음이 청정해지고 행동이 청정해지고요. 말이 청정해지고요. 그리고 생각이 청정해진다. 그렇게 되면 업이 없겠죠. 인과 분별 업이 없겠죠. 이게 생사가 사라지겠죠. 예. 그래주면 그 자체가 평온이죠. 평안이죠. 그리고 벌어지는 모든 일에 그냥 저절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보살행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보살행은 바로 육바라밀 행이다. 그래서 오늘은 노음 선명상, 놓고. 예. 이게 평상시에 해야 돼요. 평상시에 해야 누가 뭐 막 욕을 해도 화가 나잖아요. 예.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언쟁이 벌어지든지 뭐 나중엔 육탄전까지 벌어지고 막 부부 싸움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놔버리자. 예. 더 이상 내가 인과를 짓지 말자. 그 계속 그 반복되니까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놓아버리자. 노음 명상, 방하착, 선명상을 오늘 선명상의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예, 예. 오늘은 노음 명상입니다. 큰 박수로. 자, 질문이 3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침 내려주신 선명상을 통해 작게라도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줄어듦을 느끼는 불자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주로 가족들을 대하며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저도 모르게 많이 있었다는 걸 스님께서 말씀 주신 우선명충과 무시로 명상을 실천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됩니까?
결과적으로 제게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개인이 선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활에서의 긍정적 변화는 조금이나마 몸소 체험하고 있기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선명상이 불러올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졌습니다. 예. 여기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제 설명에 공감하고 동의하면 아마 사회가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좋은 전법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선명상이 꼭 불교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지금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가 굉장히 OECD 국가 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 또 가장 저출생에다가 자살률이 최고고 사회적 악재들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GDP적으로는 세계 5천만 국민 이상 나라 중에는 거의 5위에 해당이 돼요. 강대국이에요. 그렇게 잘 사라졌어요. 1인당 GDP는 일본을 지금 추월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세상 이렇게 힘든 세상 처음 봤다. 그런 소리가 지금까지 듣고 살아왔어. 예. 좋은 때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회 어떤 진영 간의 어떤 대결이라든가 굉장히 노사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첨예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선명상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자가 그러한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체득하고 스스로 그걸 얻게 되면 이게 이제 서로 상생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사회, 전 국민에게 잘 보급이 돼서 선명상이 보편화되면 아마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도 정말 평안한 그러한 국민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로 지금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명상 아카데미를 통한 좋은 가르침 그간 해외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명상 지도의 한계로 각기 다른 명상 지도자의 격차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대중화하는데 명상 지도자들의 격차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명상 지도의 상향 평준화 사례로 우리 한국 불교의 강점인 출가 수행자로 이루어진 스님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례로 동국대학교 자아와 명상 수업의 경우 출가 수행자인 스님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동일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통일된 지침 교과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종단의 선명상 프로그램 지도법의 표준화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원장 스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도법 표준 선명상의 지도법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하이 퀄리티적인 이제 것을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선명상 프로그램 지도법 표준화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게 각 이제 선명상 센터라든가 특히 이제 우리 템플스테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특히 스님들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면 스님들을 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교육원에 스님들이 매년 연수를 받습니다. 근데 연수를 받는데 스님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연수 점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선명상에 대한 내용을
각 스님들 연수 점수에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전국 그 주지 스님들한테 이 내용을 주지시켜서 어떤 스님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고도화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그 아주 쉬운 명상에서부터 아까 간화선이 그야말로 최고 아주 정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간화선까지의 그 레벨 등급에 따라서 그걸 만들 겁니다. 예, 그게 표준화할 거고요. 이제 그걸 이제 충분히 보급을 할 것입니다. 예.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분별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산을 산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나의 생각, 감정 등을 무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상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상을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기분을 살피세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인가 또는 나쁜 상태인가 또는 뭐 아니면 뭐 좋지도 않고 나쁜 상태인가 나의 기분 감정을 내 스스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감지해서 내가 지금 뭘 보든 뭘 듣든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업식 속에 기분 나쁜 업이 지금 나오는구나. 라고 그걸 이제 스스로 깨닫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분이 안 좋아져. 나빠져.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시간이.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사람들 굉장히 그 감정에 격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안 건드리잖아요. 저절로 가라앉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감정이 격하다. 그러면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구중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불순물이 가라앉고 맑아지듯이 그래서 고요히 하라는 거예요. 일단 멈춰라. 일단 고요히. 그리고 내가 막 분을 일어날 때 일단 멈춰.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가기를 조금 기다려줘. 예. 그러면 요 감정도 생로병사를 하기 때문에요. 예. 그게 차츰차츰 줄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현상을 보고 이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질 때 이거는 하나의 아까 수많은 조건이 모여져서 하나의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이제 일단 그렇게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시시비비는 하죠. 구별하고 뭐 이게 옳다 그르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감정 상태를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감정이 격해 있지 않는가, 화가 나 있지 않는가,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불편하지 않는가.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업식이 지금 방출되고 있구나. 요거를 내가 좀 참아내야지. 요걸 시간이 조금 기다려봐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니르바나 깨달음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그게 좀 어렵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항상 그 기분을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번에 그 명상 지도자 그 강의에서도 제가 그 일종의 초능력에 대해서 제가 초월 명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붕붕 뜨는 이제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때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초월 명상의 근데 그거요. 그 굉장히 부작용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초능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오공이 초능력에는 돼갈 겁니다. 그러나 손오공이 지 기분을 지가 마음대로 못했어요 또. 괴로움을 못 벗어났거든요.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뭐 초능력을 가져도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못 벗어납니다. 그걸 스스로 이제 무분별 분별을 없애고 인과를 없애고 스스로 이제 고락의 그 생사 해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항상 내 기분을 살펴서 항상 그거를 관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놓고 또 우선 멈춤하고 또 모든 걸 그림자, 나의 그림자로 보고 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5가지 선명상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